시편 73편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할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무지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중국 쪽에 가서 이런저런 도움을 북한 지역에 주면서 선교하고 봉사하던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북한, 중국의 그 접경지대에 가서 봉사를 할 때 특별히 그때 의료 봉사를 좀 했대요. 이분이 의사였던 분이라 가서 특별히 이제 북한 사람들을 그때 치료해주고 또 의료적인 도움을 주면서 섬김의 활동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피고름이 생기고 또 많은 그런 고통을 그냥 참으면서 견디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때 그가 북한의 지하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몇몇 만났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고 자기의 눈이 바뀌어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특별히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열악한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자기가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렵고 힘든데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참 안 된 사람이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선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73편의 말씀은 시인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삶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것이 정말 헛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만큼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했던 게 이 시편 73편 시인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그의 삶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 그를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 그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게 하는,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는 이 악인의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흥할까? 왜 의인은 또한 고통을 받을까? 저렇게 악한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이것을 왜 하나님이 두고 보실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회의감과 갈등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의 문제를,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그 열쇠를 어디서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그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악인의 결국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재미있는 비유를 해요. 그게 꼭 100%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예전에는 다 그랬지요. 월세, 전세를 하면서 평생 동안 의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세를 살고 전세를 대부분 살았겠지요. 그 사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 없이 사는데 내가 언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걸 알게 되냐면 재계약을 할 때든지 다른 데 가서 계약을 내가 하게 될 때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인인데 그런 비율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서면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상황들, 그런 갈등이 우리를 휘어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고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짤막한 기도의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아버지 앞에 서니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시예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쩌녁 TV에서 본 그 사람이 받은 영광적 갈채, 그게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앉아 생각하니 찰나의 헛된 꿈인 줄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들이 아버지 앞에서 보니 부끄럽고 위험한 유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니 모든 것에 실상이 보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니 제 생각에 방향이 잡힙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 방황할 때에도 늘 아버지와 동행하여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에 실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생각, 내 마음의 방향이 바로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형통해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악한 사람들, 저 불의한 사람들, 내가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하고 그들처럼 말하겠다. 내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내가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들처럼 행하겠다고 그렇게 했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래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도대체 견딜 수 없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1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결국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상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시간, 들어가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종말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게 그 다음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황폐해졌느냐? 그들이 이렇게 왜 무너지게 됐느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20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들이 그렇게 누렸던 그런 모든 것이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고 쉽게 그냥 사라지는 안개, 그런 아침의 이슬처럼 그렇게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이고요.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요.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워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무엇이 진리인 줄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아마 제대로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시인의 눈이 열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됐듯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삶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헛된 것이 아닌가 고민했던 시인이 그의 마음이 맑아지고 그의 영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귀한 고백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의 답답하고 그의 삶을 어둡게 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거하는 시간,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슴 아래하게 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과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실상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더 맑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됨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실상을 그들의 종말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에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회복과 치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그 가정 또 삶 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분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릎 수술이 예정된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 또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또 회복의 과정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를 만나 우리의 영이 치료되고 맑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